오늘 이 말라기 3장 1절 한 절을 중심으로 언약의 사자가 오심, The coming of the messenger of the covenant, 언약의 사자가 오심,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언약의 사자가 오심. 거기 1절 하반절에 그랬죠.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언약의 사자. 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언약의 사자는 바로 이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약 400년 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장차 400년 후에, 지금은 어두운 시대고 폐역한 시대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지만 이제 한 400년 후에 정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놨고, 폐역한 시대 백성들로 하여금 사모하면서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두 가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를 통하여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에 감격하고, 또 곧 임박한 재림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언약의 사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그 언약을 전달하거나 혹은 그것을 성취하는 존재.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 천사들이라든지 선지자들, 예언자들, 이들이 언약의 사자의 역할을 했다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줬다는 언약의 사자. 대표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온 가족들에게 지키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또 모세는 백성의 대표로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소위 율법 언약,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과 그 책에 피를 뿌리면서까지 언약을 준행했고, 또 그 언약을 준행하는 자에게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의 사자란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성취하는 사람을 언약의 사자라고 한다. 우리가 이 언약의 사자의 궁극적인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모세에게 언약한 그 언약의 실체로 오셔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언약의 사자는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오늘 신천지 이단에서는 이만희를 언약의 목자, 언약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거죠. 신약 시대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과 거의 동등한 그런 위치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 약속의 목자와 그가 증거하는 것을 믿고 지킴으로 구원이 있다. 이게 자기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목자와 그가 증거한 것을 믿고 지키는 자. 그래서 12지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온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지금 말하자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약은 예수님 한 사람을 증거한 것이고 신약은 보혜사 곧 책을 받아 먹고 이긴 자 한 사람을 알게 한 것이다. 이 책을 받아 먹고 이긴 자 한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건 신약은 바로 그걸 증거한다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못 배운 사람들, 시원찮은 루크함 크리스찬, 냉담한 신자들이야말로 아주 딱 걸리기 좋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치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 절대 넘어갈 리가 없죠. 우리 그래도 이 교단 교회들 성도들 청년들은 내가 넘어갔다는 사람 별로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바로 외웠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저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식 없는 열심을 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 중요한, 여기 앞에 있는 내 사자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경수가 끊어진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의 남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난 그의 아들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는 말.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육신적으로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이 약속의, 그도 일종의 약속의 사자기는 사자지만 사자로서 예수님의 길잡이, 예수님의 말하자면 선구자로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내 사자, 내가 내 앞에 바로 사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 하여금 길을 예비했단 말이에요. 장차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할 하찮은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제대로 된 그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주겠다는 게 이 한 절 안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너희가 구하는 바, 너희가 바라는 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건 바로 이제 메시아가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가 신적 존재인 걸 지금 나타내는데 성전에 갑자기 임하실 거라는 것. 갑자기 임한다는 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메시아의 대망사상,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뜻밖의 일과 같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 재림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뭐 갑자기 임하게 될 것 같아요. 마치 그 도둑이 언제 침범할지 모를 정도로 도둑같이 임할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임한다. 아무도 모를 때. 전부 다 세상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것처럼 사는 날뛰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재림하실 예수님도 구름을 타고 나팔을 불면서 이제 두 번째 강림하게 될 것입니다. 초림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 깨어있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배척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대하고 사무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결코 영접하지 않았단 말.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메시아는 바로 주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역할을 한 것인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타나셨을 때 성취됐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즉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곧 그 1절 하반절에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랬죠. 여기서 언약의 사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사자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들에게 전달하거나 이루는 성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분인데, 바로 예수님은 구약시대 구약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에 대한 실체요, 약속에 대한 성취요, 모든 모형에 대한 실체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창세기 최초의 복음이 3장 15절 아니요? 거기 벌써 예수님이 숨어 있죠.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도 이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할 때 그 우리란 이 복수도 삼일체적 관점에서 보면 벌써 예수님이 나타나 있는 거고, 창조시도 마찬가지. 그 최초의 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예수님이 오실 얘기로 구약 성경은 다 가득 차 있다는 거. 그 언약의 이제 실체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 완전 성취했다,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언약의 사자이지, 신천지 이단의 괴수 이만희가 언약의 목자나 사자는 결코 아니라는, 그 한 가지만 들어도 벌써 돌아서야 되겠는데,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져. 이단들은, 이단이라는 말은 끝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시작은 거의 비슷하게 시작하다가 가다가 삼천포로 빠졌다가, 삼천포로만 빠져서 다시 돌아오면 좋겠는데 삼천포에서 사천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돌아오지도 못할 그런 상태까지 된 거예요. 못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단에 빠진 사람을 그래서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번이 옳지 않은 것이 옳다고 믿어지고, 그 다음에는 옳은 것은 틀리게 생각하고 있으니 어떻게 돌아오겠냐는 말. 우리 사람은 옳은 것을 위해서 행동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걸 옳다고 믿는데 어떻게 돌아오겠냐는 말. 그러나 우리가 그들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튼 이제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너희가 사모하는 바, 아마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타락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언제 도적질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도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도 그것도 잘 몰라. 그게 구체적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잖아요. 그런 이 타락한 시대지만 그래도 그들 역시 이제 메시아를 고대하고 사모하고 있었는데, 때가 되면 이제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될 것이고, 즉 언약의 사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고, 그보다 6개월 전에 이 광야의 소리와 같은, 말하자면 선구자요 길잡이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라 외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말하자면 그런 사자로 올 것을 오늘 본문 한 절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한 것은 이제 성탄절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강탄한 날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곧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하며 기뻐할 일이란 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월절 지키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이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이 잔은 나의 피라고,
그러면서 언약의 피라는 말을 씁니다. 언약의 피, the blood of the covenant, 언약의 피, 바로 이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린 나의 피라고, 그리고 내가 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예식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제정해 주신 법이란 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됐습니다. covenant people이 됐단 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구언약인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 그리고 그 법을 우리의 신비에다가 다 새겨놓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의 죄는. 그런 날마다 우리가 짓는 이 자범죄에 대해서는 또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된 거예요.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헤세드.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것은 언약적 사랑이란 말이고, 좀 쉬운 말로는 자비, 인애, 긍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loving kindness, mercy, 그냥 love로도 해석이 되고요. 언약 백성들이 돼서 그것 때문에 언약의 사자를 통해 성취된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얼마나 사랑할까? 억수로 사랑하는 거예요. 억수로가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겁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겁나게는 전라도 번역이고 억수로는 경상도 번역이야. 억수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나가면, 우리가 혹시 잘못 나가면 진노에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징계하고 또 연단시켜서 바로 나가게 하고, 우리가 비록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지만 그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고 그 연약한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심판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길러나가시는 주님, 그야말로 그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언약의 사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강탄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우리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8살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그 행사를 또 많이 해요.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는 잊지 못할 게 이제 그 대나무로 창호지를 붙여서 십자가 등을 만들어 가지고 집마다 다니면서 성탄절 이브에 이렇게 다니면서 성탄송을 불러.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은 옛날 찬송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그 찬송 많이 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또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미리 과자라든지 이런 걸 많이 봉투 같은 거 준비해 가지고 하면 이제 형들 선배들이 큰 자루를 준비해 가지고 한 바퀴 다 돌고 오면 한 자루가 돼.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파티를 하는 거지. 교회 잠도 안 자. 거의 앉아서 성탄절 이브에는, 요새는 잠만 쿨쿨 자는데 사실은 아무튼 그런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많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옛날엔 종을 치다가 종소리 듣기 싫다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와요. 차인벨로 바꿨었어요. 차인벨. 그건 더 시끄럽다고 또 민원이 들어오니까 못하게 하잖아요. 교회에서 종도 못 쳐. 차인벨 돌리지 못하게. 아무튼 옛날이 좀 그리운 점들도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순수성이라든지,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기뻐하고, 이 성탄절이 단순한 형식적인 의식적인 그런 절기 정도로 보내지 말고 정말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언약 성취, 구속 성취를 통해서 내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됐고,
아니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 성경에는 우리를 완전히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갔습니다. 우리가 앞발 뒷발 다 버티면서 안 거룩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게 언약 신앙이, 그게 언약 신학이고, 이런 복된 성도들인 걸 확신하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가 구약에 약속한 모든 언약들의 이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구속 언약을 성취하시고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 곧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언약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제 언약 백성의 합당한 삶, 이 땅에서 정말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가 평안하라고 외치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 심령 속에도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은 비록 어둡고 참으로 갈 길이 험난하고 내 인생의 갈 길도 정말 험난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